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한 절씩 차근차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실 때는 보통 혼자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홀로 시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시곤 했는데요.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전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제자 세 사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제자들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산에 데리고 올라가셨을까요? 특별히 예수님의 삶은 지금까지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가르치시고 늘 사람들을 돕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앞에 놓여 있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는 고난의 길로 이어질 것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세 사람을 산에 데리고 가셔서 뭔가 앞으로에 있을 일들을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일을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산에 올라가셨을 때 바로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곳에 기록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는 이 말씀은 성자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들을 돌보시는 모습을 형상화한 요한계시록 1장의 그 모습과 아주 유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7교회, 7시대의 교회들을 돌보시는 전능하신 분으로 그렇게 묘사됩니다. 지금 여기서 보여진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본래의 모습,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신성이 바로 이 모습을 통해 제자들에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때때로 저희도 살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좀 약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서 갈피를 잡지 못할 때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 무엇이 우리의 삶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인가? 무엇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 가운데서 영적으로 건강하고 주님 안에서 힘있는 영적인 용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시기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저도 살면서 혹시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진다는 느낌을 받으신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고 나의 모든 것들을 체휼하실 수 있고 나와 동일한 고난을 받으신 분이시지만 바로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시요 우리의 구속자이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상기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사실 지금 요즘에는 다른 많은 종교에서도 이슬람, 힌두교, 심지어는 일본에는 여러 종교들 가운데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이 선지자라고까지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핵심은, 성경 진리의 핵심은, 진정한 진리의 핵심은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셨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신앙은, 또 사람들의 믿음은 그 나누어지는 지점에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로 결국은 갈라지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앞으로 흔들릴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이심을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이 다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자신들이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한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등산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보니까 아버지가 가방에 뭔가를 굉장히 많이 넣으세요. 아들이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뭘 그렇게 많이 넣으세요? 근데 그때 아들의 눈에 딱 띄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전등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전등이었거든요. 그때 아들이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근데 아직 밤 될려면 멀었잖아요. 지금 아침인데. 근데 뭐 그렇게 큰 전등을 챙기시는 거예요? 아들이 볼 때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죠. 그때 아빠가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간단다. 금방 저녁이 되고 깜깜해지면 이 전등이 얼마나 유용한지, 이 전등이 없이는 우리가 등산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네가 알게 될 거야.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변형되신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지금 당장은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지만 제자들이 앞에 있을 그 수많은 고난과 도전들과 어려움들이 있을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각인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후에 그의 서신에서 자신의 신앙은, 자신의 믿음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3절입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형되셨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제자들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왜 나타났을까요? 모세와 엘리야는 지금 현재 하늘에 있습니다. 모세는 죽었다가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하늘에 있는 분들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형되실 때에 예수님 곁으로 내려왔습니다. 덕배철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아마도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을 격려하고 힘주시기 위하여 내려왔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과정이 있어야만 인간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고, 모세와 엘리야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전제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 지금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만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게 된다면 모세와 엘리야는 그들의 운명이 다시 바뀌어야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자신들의 이 구원을 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격려했던 게 아닐까, 이렇게 약간의 유머러스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리가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께서 변형되실 때 내려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나누는 이 장면을 보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다가 집 짓고 여기 다 같이 살면 어떨까요?
어떤 유치원생이 낮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엄마가 이 아이를 데리러 왔는데 아마 이게 유치원이라기보다는 유아원에 가까운 것 같아요. 보통 프리스쿨이라고 하는데요. 이 엄마가 왔는데 이 아들이 엄마에게 얘기하는 거죠. 엄마, 여기 너무 좋은데 나 지금 졸리고 집에 가기 싫은데 엄마가 여기로 이사 오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곳에 머물기를 원하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비슷한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께 내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것을 골똘히 묵상하게 될 때 때로 우리는 정말 어떤 무아적 경지에 이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완전히 바쳐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마음에 온전히 이해되고 경험될 때 우리는 그 상태, 그 감사함, 그 감격과 경외 속에 남아있게 되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희가 그 속에만 남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지금은 저희가 이 세상에 살고 이 세상에 살면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들을 다하고 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돕고 때로는 내가 싫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해야 하는 일들을 감당해내야 되는 것이 지금 세상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느끼고 사랑에 감사하면서만 계속해서 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사실이죠. 이렇게 말을 할 때, 이렇게 베드로가 여기 그냥 살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할 때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리죠.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물론 여기서 영원히 함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베드로가 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장면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남은 바 사명을 다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이 극적인 장면들이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제자들이 두려워서 고개를 들지 못할 때 역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셨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눈을 뜨고 고개를 들었더니 엘리야도 또 모세도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또 눈앞에 나타났던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오직 한 분만 그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신앙적 엑스타시, 신앙적으로 굉장한 경험을 하고 마음에 뜨거움을 느끼고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했던 것처럼 주님의 초자연적 임재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죄된 세상에 살면서 안타깝게도 그러한 현상들로만 우리의 삶이 이어지지 못하고 그러한 현상들은 정말 간혹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이 죄된 세상에 우리의 발을 붙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빛도 사라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도 사라졌지만 모든 것이 사라진 듯이 보이는 바로 그때에 우리 곁에 끝까지 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체휼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옹호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들이 살면서 삶의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시거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을 경험하시거나 우리의 삶에 다양한 경험이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사람들은 곁에 있다가 또 없기도 하고 함께 있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놀라운 역사들은 있다가 때로는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늘 우리의 곁에 변함없이 함께 계시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많은 존재들이 왔다가 가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리에 계십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래도 괜찮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인다면 다른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왔다 가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루를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